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1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교제의 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의 관건. 그러니까 교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1절에 12절 말씀을 지금 한 몇 주입니까? 한 6주 정도인가요? 아마 계속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요, 아무리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살아도 둘이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 참으로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 생활은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이런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참 신이시죠. 살아계신 참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실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로 살아왔고 또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무엇이 악인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이거 시작할 때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요한 공동체 안에도 뭐냐, 악인과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가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인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이 참 교회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지금 요한 공동체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가지라고 그래요. 그의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죠.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어, 끊어졌다는 거죠. 뭐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는 모든 온전함의 사건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지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집을 질 때에도 그냥 집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각 기둥들이 연결되어져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교제권이 열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모든 과정들을 잘 소화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한 지체로서 공동체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지체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근데 봐봐요. 온전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육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 질병이 생기고 아픈 이유는 뭐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우리 권사님도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원래 처음부터 안 좋은 상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걸 잘 이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중심은 허리죠. 그죠? 허리가 고장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체가 돼야 한다. 그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 권사님이 앉을 때 보면 옛날 그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앉지만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휘게 돼요. 이걸 계속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를 알죠? 옛날 그 올림픽 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안티 크리스찬이었다. 기독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주 싫어했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안 좋은 마음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마음을 믿고 있는 것을 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첫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한 지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뭐 죄의 문제가 따라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저기 은별이 자, 안 보인다 거기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특권이 있잖아요. 진실되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의인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면하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16절 시작. 근데 내가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마다 확증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세리는 죄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세리는 뭐냐?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자기 백성들 등쳐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요즘은 공무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한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리의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전에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세무에 관한 것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나라에 정한 세금이 있잖아요. 이만큼 바쳐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거냐? 자기 거인 거야. 자기가 1억을 냈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거둬요. 그리고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2억 5천은 자기 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을 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왜? 모든 사람의 화살이 되는 거죠. 그런 죄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공동체의 어떤 질서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사실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때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 풀어지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풀어지는 거지 자기식으로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매임이, 묶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다. 근데 너희가 땅에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뭐요?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네,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런 삶을 살아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참교회 질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3장 19절에 진리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난 말씀이지만 연결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참교의 증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진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참교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비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에 목숨 거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교회는 진리 사수의 터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진리 사수의 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운행이 되고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겠죠.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요한복음 말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에게도 진짜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성과 합리성, 이거는 세상인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부, 이건 지식이죠. 뭘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식과 이 모든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뭐 배웁니까? 옳고 그런 걸 배워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살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또 다 되지는 않아. 그러나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공식들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맞지만 인생에는 그게 맞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꼭 공부 잘해야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진리를 알아야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삶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인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렇잖아요. 생사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렇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 논리를 가지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신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피조물이. 그 자체가 벌써 빗나간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그냥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왜?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본문 10절 시작.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중간지대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래도 그런 게 있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중간지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다.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은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다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임금은 성경에 마귀라고 말해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자, 펴봅시다. 마태복음 본문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 떡 생각만 해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그대로 팔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한 어떤 자존심도 건드려. 근데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물론 명예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왜?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까지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만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백화점 생활할 때 백화점에서 제가 이 메이커 매장에 근무를 했는데 이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대체적으로. 그럼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일명 진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상들은 와서 막 그냥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이 집 왔다가 저 집 갔다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터득한 게 뭐였냐면 그때는 하나님 안 믿을 때예요.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인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터득한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삥 돌다 또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높여드리죠. 한편으로는 왜? 높여줘야 돼요.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사모님은 그거 못 삽니다. 그래. 자존심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거 못 삽니다. 그래. 왜요? 비싸요.
비싸서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얼만데요? 그럼 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그거 꼭 사갑니다. 왠지 알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 사갖고 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나가. 왜 이걸 터득했냐? 그런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터득하게 된 거예요. 왜? 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진상이 없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들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체면 때문에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체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체면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도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왕국, 이 전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냐? 네가 세상을 섬기면, 쉽게 말하면 나한테 절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왜? 내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 그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떠나지.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갈 리가 없어. 늘 사는 거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는 것, 세상에 지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겠다. 그 말과 이 말이 뭐가 다르겠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누구 말이 힘이 있겠어요? 창조주의 말이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변하고 오늘날 세상이 변해서 교회들이 아무리 이렇게 변질되어도 끝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요한 공동체 안에도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 할지도 몰라. 왜?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의 경륜이 되면 그것이 계급장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살지 않는 자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하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진리를 먹었다면 진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으로 살면요,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건 비유가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어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이 나중에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중심을 잃어요. 왜? 술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술을 내가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너를 먹는다. 그래서 술이 계속 또 술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기운에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를 보세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윤 권사님, 내가 그래서 미리 여기 준비 다 해놨어. 앉았다가 저 힘들으면 여기 누우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게 참 저런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이야.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허리를 권사님처럼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허리 때문에요, 제가 고생한 게 말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니까. 지팡이를 짚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근데 그건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도 진리도 내가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지체가 돼서 지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체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 12장 23절부터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 몸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그렇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우리 신윤기 성도님은 이제 취미가 꽃꽂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여기 새로 또 이렇게 손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때도 새로 이제 좀 손을 좀 보시고, 약간의 이제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죠. 왜? 종을 매달아 놨기 때문에. 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약간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꽃꽂이를 좀 새롭게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셔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밖에도 하고 또 다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꽃꽂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자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남자 꽃꽂이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어떤 목사님도 좀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뭐냐면 꽃꽂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큰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꽂아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뒤에 보면 기둥이 3개 세워져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밑에 있던 해바라기가 위로 쫙 올라왔어요.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뭐냐?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다. 연결이 딱 되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잘 꽂긴 꽂았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뭐다?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 새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의를 행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죠? 봐요. 아니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근데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는 또 뭐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가 있어요. 뭐 그래 다 전혀 근본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어떤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의는.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의는 뭐냐?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 차라리 그냥 그거 뭐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뭐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대신 모르게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버린 건 아닐지라도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왜 쓰레기를 교회에다 버리는 거야?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주워서 버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말이 먼저 나가. 이게 뭐냐? 바뀌어야 할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지체들이 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 손가락도 다 길고 짧은 게 있어요. 그죠? 엄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이 새끼손가락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할 때 엄지로 약속하는 사람 봤어요? 그죠? 귀가 간지러울 때 엄지 가지고 이렇게 귀 파는 사람 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복을 말합니다. 복.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는 참 좋겠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참 좋겠다. 이게 복이에요. 왜 너는 참 좋으냐? 네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너는 복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슈레. 그래서 근본적인 존재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향기를 바라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근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뭐냐? 팔복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이 8가지 복이 있지만 이런 복을 실질적으로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향기를 바라고 살아갈 것이냐? 왜?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며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건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도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의와 사랑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초기에서는 바울형이 있죠.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이런 게 바울형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 사도 같은 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 누가 바울이라고 했어요? 용기가 바울이라고 했지? 이제 우리는 요한 사도 같은 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말보다는 행함이 따라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각기 지금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 작은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없잖아. 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은 이 땅에서는 같이 살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같이 가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럼 천국에서 같이 사냐?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도 지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사나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요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이지 이 땅에서 부부였다고 천국에 가서도 부부 아닙니다. 예. 아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같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천국 가면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 똑같이 이 땅에서 부부가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부부로 살지 않는다. 아멘. 예, 다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이 자녀들도 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요한사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자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상에 타락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뭐예요? 핸드폰, 컴퓨터. 이게 결국 사단이 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뇌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고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현실과 그 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몇 사람 봤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의를 감당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아멘. 세상은 더 갈수록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요한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공동체 한 지체로서 정말 잘 섬김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진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앞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한 지체의 자기의 달란트를 감당할 때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며 하나님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행복자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